오늘 말씀은 우리 삶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야 될 수많은 이슈 속에 가장 우리의 삶에 보통 이제 자매들은 하루에 25,000단어, 형제들은 5,000단어 정도 쓴다고 하는데 이 말을 쉬지 않는데 말과 혀에 관한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권세 있는 혀를 어떻게 다루고 길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검증하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둘레시리라. 아멘. 여러분, 선생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먼저 된 사람이죠. 특히 선생은 말을 하는 직업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아랫사람을 가르치고 판단하다가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또는 실수와 상처로 나아가게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의하고 옳고 그름을 자신의 잣대로 가르치고 비판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내 아이 둘이 지하철에서 정신없이 떠들고 있었습니다. 너무 산만하게 돌아다니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막 지하철 손잡이를 매달리고 서로 씨름을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그 옆에는 한 엄마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멍하니 앉아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지하철을 탄 사람들이 모두가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선생이 되어서.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엄마는 가정교육 진짜 형편없이 한다고, 아이들을 정말 개떡같이 키운다고 조용히 좀 시켜달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평가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아이들의 엄마에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방금 아이들의 아빠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아이들에게 이 얘기를 차마 말하지 못하고 시리에 빠져서 그냥 멍하니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의 행동에는 그러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평가하기 전에 그 사람의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과 행동들을 이해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시선과 듣는 귀가 먼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람이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한 배경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소견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평가하고 비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가 되보지 않고는 그 마음을 다 알 수 없고요. 그 형편이 되어보지 않고는 그 마음을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신을 신기 전에는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가하기보다 이해하려 애쓰고 판단하기보다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판단은 오직 성령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선생은 성령님이세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적하시면서 상처 없이 지적하시는 유일한 분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가장 지혜롭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선생이 되려는 것은 좋은데, 그러다가 2절 말씀처럼 말 실수할 때 많으니까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다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의 원리를 여러분 좀 두려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판단하다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준비가 안 됐나요? 네. 성경 있으신 분 찾으시고요. 그 다음 단락들도 혹시 오늘 본문이 많은데 준비할 수 있나요? 네. 부탁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는데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반대로 혀의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시편 109편 1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말씀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게 자기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는 거예요.
남의 눈에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너의 들보를 먼저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원리입니까?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우리의 열매로 부메랑처럼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이 되어 비판하는 것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반드시 추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말실수를 안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살면서 말실수를 안 했습니다 하는 사람 조용히 손을 한번,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자기 입에서 이 실수가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사나운 말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자기도 놀래고, 이게 뭐지? 나 이런 얘기를 할 의도가 없었는데 듣는 사람도 놀래고 하나님도 놀라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혀도 구원받아서 온전해져야 되는데 이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구원의 온전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니까 오늘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막 쓴물과 단물을 내고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의 2절 보면 무슨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사람이에요. 오늘 혀가, 우리의 말이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은 더 깊이 있게 이 혀의 권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이거는 달리는 말이죠,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며. 이 혀를 말에 물리는 재갈처럼, 그리고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처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재갈과 배의 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작은 것이 큰 것을 통제한다는, 작은 것이 큰 것 전부를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커다란 말이 이 작은 재갈을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통제당하는 거예요. 이 커다란 배가 작은 키에 의해서 통제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입이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말의 재갈이 말의 방향을 바꿉니다. 달리는 말입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커다란 배가 작은 키로 인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내뱉는 말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제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통제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 자신에게 들리는 언어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말이 무섭습니다. 말이 내 입에 있을 때는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이게 던져지면 그때는 컨트롤하기 힘듭니다.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판사가 판결이 내뱉어짐과 동시에 형량이 선고되고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국가 전체가 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이 무섭습니다. 턱턱 내뱉는 말이 한 아이의 인생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뒤끝없다 하는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뒤끝없어요. 탁탁 뭐 말하고 뒤끝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시작과 끝이에요. 그게 결과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 아이들에게 길을 죽여도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말로 살리고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축복대로 아이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잔소리가 나고 막 화가 칵 치밀어 올라서 참다가 에이 이러다가도 에이 축복의 통로 막 이렇게 선포하는 저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늘 저를 보면서 예전에는 욕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 쌍놈 새끼 막 이러면서 전 뜻도 몰랐습니다. 육실할로 막 이런 거 막 하셨는데, 삼형제 키우다 보니까 호랑이 엄마가 되실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요즘은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전혀 다른 말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 인간은 하나님 아니면 누가 쓰실까? 쟤는 하나님은 쓰시지 사람은 못 써.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축복으로 받아요. 제가 하나님만이 나를 쓰시는 거. 절대 욕이 아닌 줄 믿습니다. 축복으로 받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입니다.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고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의 전체 방향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렇게 툭툭 내뱉는 말이 뭡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왜 죽겠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배고파 죽겠다, 웃겨 죽겠네, 웃겨도 죽겠대, 맛있어 죽겠네, 죽겠네 기지개 피면서 아이고 죽겠다를 하루에 5번씩 하면서 참 하루 종일 사는 게 용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죽겠다,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서 사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1위래요. 괜한 통계가 아닌 것 같아요. 죽겠네 탑10에 든대요. 말로 스스로의 운명을, 국가를, 우리를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겠네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살겠네. 더 좋은 건 무엇입니까? 죽겠네가 아니고 죽게 있네. 따라해보세요. 죽게 있네. 그 선포를 바꾸시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죽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은, 특별히 시편 저자들은요, 이 말로 자기 영혼에게 많은 것들을 선포해요. 시편 43편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말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이 그 선포고 결과인 것입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깜깜한 어둠 같은 현실 속에 있다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고 죽고 싶은 현실 속에서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여러분, 죽지 마십시오. 살아서 여호와 하신 일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저는 늘 설교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선포해요. 죄송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이 머리도 맑아지지 않는 것 같고 왜 이렇게 기억력도 없고 말도 더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맨날 저는, 여러분, 이게 육체적인 기도일지 모르지만 올라올 때 현실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제 머리를 맑게 하시고 눈을 밝게 하시고 제 다리에 힘을 주시고 후들후들 떨릴 때가 많습니다. 제 심장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내 입술을 붙들어 주세요. 입에 대고 늘 선포해요. 입술 좀 붙들어 주세요. 실수하지 않고 생명을 선포합니다. 주님, 저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강단에 세우시니 주님 학자의 혀를 주시고 말로 사람을 살리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 자주 대고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입으로 사람 살리게 해주세요. 지금은 부족해도 그 선포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혀의 권세가 얼마나 셉니까? 5절에서 6절 보면 혀는 작은 것인데 크대요. 이거 아주 작은데 마치 걷잡을 수 없는 산불의 시작이 작은 담배꽁초 하나에서 시작되듯이 말이 걷잡을 수 없는 상처 아픔으로 이미 새카맣게 태우고 나서야 돌이킬 수 없어요. 산불이 언제 잡히는지 아십니까? 쉽게 잡히지가 않아요. 커지면 그거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다 이미 새까맣게 탄 거예요. 결과가 있죠.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혀를 얼마나 제어하고 있습니까? 입술에서 나오는 30초가 가슴에 30년 남는다고 해요. 여러분, 이 말이 사람을 죽입니다. 말은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성경은 여러 가지 묘사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보면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사람을 말로 죽이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까? 이게 참 무서운 게 6절 말씀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돌아가는 모든 것을 불사른데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말실수, 저주, 책망, 상처 주는 말이 그 사람을 주눅들게 해요. 살지 못하게, 굴러가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결국 그 모든 이 무서운 이게 뭐지? 그 사라는 것이 어디서 난다고요?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죽이고 파괴하고 깨뜨리는 말은 지옥불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인류를 타락시킬 때 딱 2마디로 타락시켰습니다. 진짜 하나님 이거 먹지 말라 하시더라. 이 지옥불의 파괴력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과 또 남편들에게 가능성 없다, 저 인간 쓸모없다, 머리 나쁘다, 이런 말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비판의 언어는 사람을 주눅들게 하고 그 사람은 주눅들면서 자기 방어 본능만 키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합니다. 남편들은 인정을 먹고 사는 줄 믿습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내인데요, 이 아내가 남편 변화 5개년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날마다 남편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이것은 여보 잘못이야, 여보 이거 고쳤으면 좋겠어, 여보는 이게 단점이야 하고 날마다 5개년 계획, 거창한 계획 세우고 지적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은 전혀 안 변하고 아내만 화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단점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지적과 잔소리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 부부에 관한 책을 읽는데, 부부는 어떤 존재냐면 이 단점은 가려주고 장점을 살려주는 존재라고 하더라고요.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둘이 합쳐서 100점 맞으면 되는 거예요. 남편도 100점 되고 아내도 100점 되는 게 아니고 둘이 합쳐서 100점 되는 거예요. 단점을 가리고 서로의 장점이 합쳐서 100점 되는 게 부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배우자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10가지 정도 적어놓고 그 장점은 기억해서 인정해주며 단점은 덮어주는 존재가 되세요. 그러면서 10가지씩 적으라고 하는데, 그거를 읽고 제가 가만히 보는데, 저도 평소에 워낙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사람이에요. 혈액형이 AB형이어서 분석적이고 그렇습니다. 6년을 저희 와이프를 보면서 지지고 볶고 살다 보니까 단점 10가지는 기가 막히고 구체적으로 제가 다 쓰는 거예요. 아주 막 논문 쓰듯이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얘는 이게 이런 깊은 중심의 삶의 모양이 막 이런 부분들의 뿌리로 인해서 이런 근거가 나오며 결국 이게 문제다. 막 성경적으로 잣대를 들이내는데, 장점 10가지 쓰라 그러는데 그날 제가 회개 진짜 많이 했습니다. 쓸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장점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여러분 저희 와이프 눈치 안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저희 이 얘기 했었습니다. 내가 이걸 보고 회개 많이 해요. 단점은 완전히 구체적으로 분석적으로 쓰는데 장점은 너무 표면적인 거예요. 너무 1차원적이에요. 뭉뚱그려서 장점 10가지. 예쁘다, 춤을 잘 춘다, 놀라셨어요. 말을 잘한다. 한 문장 끝이에요. 단점은 1. 그러면서 제가 6년 동안 왜 이렇게 막 분석적으로 스트레스 혼자 받아가면서 언제 고쳐지나, 막 아내의 단점에 민감하고 부정적이고 감사 없이 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저를 보게 했어요. 단점은 덮어주고 장점을 살려주라는데, 감사하면서 장점을 인정해주면 단점이 보완되어지고 단점이 따라오기 시작하고 장점으로. 여러분, 이게 말의 능력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분석적이고 선생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기만을 좋아하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람을 살려주고 세워주는 말에는 얼마나 우리가 둔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오직 말씀이 고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인도해 주니까 그 사람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다가 화병 걸리지 마시고 칭찬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살려주고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준비됐나요?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선한 은혜, 영향력을 끼쳐주는 말로 내 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칭찬, 사랑,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말이 툭툭 튀어나올 때 이 제갈의 방향을 내가 원하는 말의 야성, 죄성과 싸워서 덕을 세우고 선한 말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툭툭 튀어나올 때 성난 파도와 같은 여기서 올라오는 그 거친 파도가 내 말의 방향을 죄와 파괴로 인도해 나갈 때 이 키를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생명으로 살리는 것으로, 인정으로, 격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키를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이 제갈을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혀를 길들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사람이 길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들이더라고요. 호랑이도 길들여져요. 백수의 왕 사자도 길들여지고요. 제가 놀란 거는 곤충 사슴벌레도 길들이더라고요. 길들여서 먹게 하고 싸우게 하고 멈추게 하고 이게 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능히 길들여지지 않는 게 뭐라고요? 혀예요.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길들일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람이 길들이는 게 아니고 성령이 길들이는 겁니다. 성령이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교육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입술이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복음을 말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생명을 주는 창조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옥불에서 온 입술의 파괴력은 오직 하늘의 성령을 통해서만 정화되고 길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께서 그 입을 사용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데 특별히 그 입술을 회개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입술 하나님 쓰시려고 입술을 대시는 거예요. 입술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선지자로서 이 입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그에게서 최고의 회개할 동원이 입이었던 것 같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 입을 대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단 숯불을 천사가 들어서 그 입을 지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그 입을 거룩하고 깨끗게 하는 역사가 있어서 그 뒤로 이사야는 이 입을 사용받는, 입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입술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말로 죽이고 상처를 주면서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수만 마디 잡다한 말들로 사람들과 교제하며 늘어놓으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평가해 왔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 내면의 말로 자신을 죽이고 내 자신을 가치 없이 만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지옥불의 영향력이 성령의 권능으로 떠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제단 숯불로 우리 입술을 거룩하게 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납니다. 주님, 제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면 차라리 침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평과 원망의 말을 늘어놓으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한 대로 되게 하리라.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 너무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습관을 버리고 감사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살면서 꼭 해야 할 말을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후회하기보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어서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께서 제어하게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좀 마치면서 나가겠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다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말에 실수가 있어서 한 입으로 찬송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단물과 쓴물이 나기도 하고 한 입에서 다른 열매가 나오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직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혀가 온전하여지기를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죠? 이 말을 바꾸신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이 이 기도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진 거예요. 초대교회 성령 강림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말에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각기 안 그랬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변한 거예요. 그게 성령 강림의 가장 큰 특징인 것입니다. 이방의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놀랍니다. 저들은 원래 학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디서 이렇게 지혜의 말들을 하는가. 성령 충만하면 그 말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신자의 첫 번째 변화는 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납고 폭력적이고 도끼가 가득한 말, 부정적이고 죽이는 말을 제어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말이 우리 입술에 가득하고 이 입술에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 찬양하는데 우리 입술이 너무 말라있는 사람들, 뼈와 같이 말라있고 죽음이 가득하고
생기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이 이 마른 입술에 생기를 부어주셔서 철 따라 우로를 내린다 그러잖아요. 초목이 무성한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되도록 이 말로 우로를 내는 거예요.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생명의 말씀, 거룩한 말들로 우로를 내서 내가 말하는 사람이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제단 숯불로 내 입술을 하나님 오늘 제어하시고 붙드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좀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